욥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잘못됨, 우리가 하나님 관계에서 어떠한 실수 가운데 있는가를 또 말씀 안에서 늘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붙드시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끌어당기시는 그 주의 은혜가 참으로 크오니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욥기를 해석을 하면서 중심에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욥을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욥을 옳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욥이 옳은 자 이렇게 놓고 욥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욥을 옳은 자라는 자리에 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친구들과 엘리후의 말이 좀 이제 곤란해집니다. 욥이나 그 욥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가 했던 그 말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다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엘리후가 하는 말은 뭐 여러분도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신학자 같은 그 신학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에는 엘리후가 중보자, 대속물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대속물은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대속물이라는 이 말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무게 있는 말이 대속물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말을 엘리후가 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예수님을 알고 대속물이라는 말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이 욥을 불쌍히 여기셔서 죽음에 내려가지 않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죽어야 되는데 욥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물 때문에 욥이 죽음에서 건진받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말을 엘리후가 했다는 것이고 또 그게 예수로 인한 구원 방식과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엘리후가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참 놀랄 정도로 엘리후는 욥이나 세 친구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다른 그 지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들어오면은 엘리후란 사람은 욥이나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있고 또 지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를 않아요. 언급하지 않으시고 친구들 엘리후들 말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이제 무시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욥을 앞세우고 욥이 옳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욥기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하는 걸 보면 그 실력으로나 어떤 말에 담긴 신앙의 모습으로나 욥보다도 엘리후가 더 나은데 왜 하나님은 욥을 옳다고 욥만 얘기하시고 엘리후는 얘기를 하지 아니할까?
자, 이런 의문들이 있어서 헷갈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런 이제 어떤 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참 해석하기 까다로운 그런 성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제쳐두고서라도 이 엘리후가 중보자, 대속물 이런 얘기를 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후를 내세워 가지고 욥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려는 제3의 인물이 아니냐, 이런 해석을 또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는 아예 옳은데 그 엘리후는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고 엘리후를 앞세워 가지고 욥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려면요, 욥이 엘리후의 말을 듣고 뭔가 깨달은 게 있어야 돼요. 엘리후가, 하나님이 엘리후를 통해서 욥을 가르치려고 하신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엘리후의 말을 듣고 욥이 뭔가 이게 내가 잘못되었구나 깨닫는 것이 뒤에 조금이라도 나와줘야 되죠. 근데 전에 엘리후의 말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욥에 대해서. 욥이 또 구원에 있어서 중보자, 대속물, 이것도 참 중요한 얘기니까 욥이 적어도 그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도 좀 했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엘리후가 말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떤 중보자, 대속물 이런 말조차도 중요하지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친구의 말, 엘로의 말 다 무시해버리고 욥이 옳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결국 어쨌든 욥을 중심에 두고 이제 해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길을 못 찾죠.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무시되는 것처럼 보인 중보자, 대속물에 대한 내용이 42장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욥으로 내세우신다는 겁니다. 욥으로. 욥이 중보자가 되어서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욥을 받으심으로써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받을 기가 아니었습니다. 욥을 받아요. 친구들은 욥 안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바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약의 십자가와 연결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방식과 일치가 그렇게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욥의 결론은 십자가로 연결되어진다.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해석이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해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욥기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느냐, 이 결론에 맞춰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어떤 구원 방식과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 욥의 고난에다가 초점을 다 맞춰버려요. 욥의 고난에다가. 그래서 욥이 고난 받았지만은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다. 이게 중점이 되는 것이죠. 시작과 마지막을 그렇게 연결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갑절의 복을 받은 이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받는다는 것은 불만이 많죠. 그래서 왜 어떻게 해서 왜 받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욥의 인내라 이렇게 이제 또 갖다가 붙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유 없는 복은 없다. 그 이유가 욥의 인내다. 그것이 마귀의 사상이다. 제가 그걸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 이유를, 어떤 그 조건과 이유를 인간에게서,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욥이 고난 받았는데 인내를 내서 갑절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욥기에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고난이 시작될 때부터 41장까지 싸그리 무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인내했다는 걸 끼워 놓으면서 중간의 내용은 해석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것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정말 신중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걸 말해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참 이 성경은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신중에 신중을 더해서 봐야 되죠. 이 성경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것은요, 제발 인간의 그 상식,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지레짐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신중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후의 말들도요, 새 친구와 같은 맥락에서 엘리후를 봅니다. 새 친구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새 친구와는 다른 특별한 위치에서 욥을 가르치기에 등장한 제3의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싶어요. 새 친구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욥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수준의 엘리후가 맞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엘리후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뭔가 모든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가운데에서 드러날 문제,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욥기에서도 이제 놓치지 말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늘 말했죠. 정말 맞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맞는 건 아니다. 늘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두면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후가 욥의 문제를 지적하는 꾸짖는 그런 역할자로 지금 출발하고 합니다. 1절 다시 보십시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욥과 그 친구들에게 이제 다 싸잡아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적어도 이런 말을 하는 엘리후의 마음은 진심이 있을 거예요. 제발 당신들이 내 말을 좀 듣고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여서 내가 맞는 말 할 거니까 좀 틀린 걸 좀 고치세요. 그런 진심 어린 그런 심정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생각이 옳기 때문에 욥을 충고해서 정말 화를 내서라도 그 생각들을 좀 고쳐주고 싶어 하는 거, 그게 엘리후의 마음이었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하다가 누군가서 성경에서 좀 안 맞는 그런 말을 하면은, 들으면은 저 잘못됐는데 하면서 그걸 고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그건 틀렸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 대화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또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말도 다르고 말의 내용의 수준도 차이가 있게 마련인데, 그런 경우에 주도권은 자연히 이제 뭔가 소위 유식한 그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의 주도권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도 말의 주도권이 엘리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엘리후가 이제 좀 수준 높은 말을 하니까 주도권을 쥐고 다 좀 날 말 좀 들으세요. 이렇게 이제 끌어가고 있는 그냥 그런 분위기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 대꾸도 못하고 그냥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엘리후가 하는 말 보십시다. 4절입니다.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인가 한번 우리 같이 알아봅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다시 욥이 했던 이제 말을, 욥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5절 6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 정의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결국 엘리후도 지금 욥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 그겁니다. 욥이 내가 의롭다고 했다는 거, 이걸 엘리후도 지적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지적을 하냐면요, 7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욥 당신처럼 하나님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새 친구들도 그랬죠.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한 거, 이걸 가지고서 비난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동일한 반응이죠. 모두가 다 내가 의롭다, 난 허물이 없어, 이런 말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건 신자로서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의롭다는 건 신자로 할 수 없는 말이야,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건 우리도 뭐 같을 거예요. 난 의롭다, 난 허물이 없어, 이런 말 자체가 이건 뭐 성경적이 아닌 것은 뭐 분명한 것이고, 이건 정말 교만한 말이다. 인간 다 죄인 어떻게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오면 욥이 사실 비난받을 만한 말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의롭다고 한 것이 분명히 잘못된 그 말이니까. 자, 엘리후가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자 이렇게 하는데, 엘리후가 생각한 정의입니다. 엘리후가 알고 있는 정의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게 보지 않는 게 엘리후가 말한 의로움이고, 또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가지고 바르게 만드는 게 엘리후가 생각한 정의였어요. 죄가 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의다. 때문에 누구라도 죄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그냥 있지 않고. 이걸 정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세상도 보면 그런 정의를 그렇게 이해를 하죠. 잘못된 게 있으면 못 본 척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바로 잡아주는 거, 이걸 정의라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학생이 담배를 피우면 담배 피지 마 이렇게 해주는 게 이게 정의로운 거, 이렇게들 사실 뭐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에서 항상 드러난 모순이 뭔가 하면은, 누군가의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바로 잡으려고 하면은 그게 정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불의한 거다. 이게 또 나눠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늘 우리에게 드는 속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오전도 얘기한 것처럼 결국 인간은 모두가 다 늘 자기 중심, 자기 생각 가운데에서 뭔가를 파헤치고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불의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속성 불의하다.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못 받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후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불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인간 속성이 그런 거니까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존재가 자기의 불의를 모르고서 난 정의를 세우겠다는 거, 너의 잘못을 고쳐주겠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래 자리가 뭡니까? 인간의 본래 자리. 인간의 본래 자리는 하나님의 저주예요. 심판. 여기엔 누구도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뭐 대학 교수든 목사든지 간에, 뭐 살인 강도든지 간에 하나님의 저주, 심판, 이게 본래 자리입니다. 욥도 마찬가지고, 욥의 친구도 그렇고 엘리후도 그렇고 그 본래 자리는 저주예요. 그래서 신자와 신자 아닌 사람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면은 어떤 행동과 말, 거기에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본래 자리를 아는가 모르는가, 여기에 있어요. 신자는 자기의 본래 자리를 아는 겁니다. 인간의 본래 자리를 아는 것이고, 시선을 거기에 둬요. 아, 저기는 자리야. 저주, 심판, 이게는 자리야. 그게 그게 신자예요. 다음에 신자 아닌 사람은 자기의 본래 자리를 안 봐요. 외면해요. 그걸 밀쳐내는 겁니다. 어떻게 저주, 심판 내 자리냐? 지금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데, 이게 아니다. 밀쳐내는 것이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한 나의 자리, 내가 생각한 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자리에 내가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런데 하나님이 준 자리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가 하나의 준 우리 자리예요. 십자가가. 그 십자가란 자리에는 내가 원한 내 자리 없어요. 내가 원한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뭘 보냐면은 내가 원한 그 삶, 내가 원한 행복한 그 삶을 살 자격이 내게는 없다. 그걸 깨닫게 된 자리 십자가 자리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십자가 자리에서인데 무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늘 실패하고 있는 내가 드러나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잘 믿은 복반, 이건 아니고요. 내가 늘 실패하고 살아간다. 그런 내가 늘 까발려지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죄인의 괴소에 지나지를 않습니다는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시는 거,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정의죠. 그런 점에서 엘리후는 정의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엘리후는 잘못된 걸 고쳐주는 걸 정의를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의는 잘못된 그 잘못을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자기 실수 알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보게 하는 게 정의예요. 전혀 다른 정의가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해한 정의는 엘리후식입니다. 잘못된 거,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 틀린 거 내가 고쳐주고 바로 잡아주는 게 내가 할 일, 내 정의, 내 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고쳐줘서 욥으로 하여금 난 의롭다는 말을 집어넣고 대신 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만들어내겠다, 그거죠. 만약에 그 생각처럼 나는 의롭다, 이것을 취소하고 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신자의 모습이고 정의라면은 신앙은요 정말 별것 아닌 게 됩니다. 왜냐면요, 죄인이란 말을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교회에 교육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의 본래 자리가 어디인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죄인의 본래 자리가 뭐냐 이걸 알아야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본래 자리도 모르면서 난 죄인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냥 그대로 말뿐이에요. 그것은 말로 자기를 가리는 위선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옳은 말, 맞는 말을 하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욥은 이미 그 신앙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많은 말을 했어요. 고난 시작 때부터. 그 1장 21절에 그렇게 말했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또 2장에서는 우리가 하는 게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이 말만 가지고도 야 참 욥 대단해, 그렇게 우리가 칭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욥이 했던 고백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 이게 말 따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욥이 말로도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로도. 그러니까 욥은요 그 처음에는 말로도 범죄하지 않는, 엘리후식으로 말하면 의로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욥이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을 원망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이렇게 보고 싶어요. 욥에게 있어서 신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욥의 신앙은 1장에서 나오는 거,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된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 거, 이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것이다. 그게 욥의 이제 신앙 세계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막 종기가 나가 고통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죄 안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 안 하고 다 여호와 건데요,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욥의 의로움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런 말 한다는 의로움이었죠. 그때까지 또 욥은 자기가 그런 신앙을 지키고 보이면은 하나님이 고난을 물리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근데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욥의 고난 기간이 안 나옵니다. 고난 기간이 얼마쯤 됐겠습니까, 욥이? 42장 끝에 보면은 그 후에, 고난 후에 140년 살았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고난 끝나고 자식과 소유가 다시 주어진 뒤 140년 더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만 가지고는 고난의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고난 기간을 30년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70인역 성경이라 있습니다. 그 70인역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이에요. 거기에는 욥이 고난을 시작할 때부터 170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 시작 때부터 170년. 그리고 240년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240살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계산하니까 욥의 고난 시작이 70살 때고 고난 끝나는 시간이 100살 때다. 그런 계산이 나와요. 그 성경이 이제 근거로 하면은. 그래서 고난 기간이 30년. 이렇게 계산되어집니다.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랜 기간 고난을 받을 것으로는 추정이 돼요. 오늘 고난 받고 처음에 신앙적인 말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원망했다. 그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욥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면 고난이 금방 끝날 것으로 생각했을 것인데 근데 고난이 계속 되는 거예요. 막 오랫동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고 혼란이 온 거죠.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고난받을 죄가 없고 의로운데 고난이 멈추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내가 왜 죽어야 되지? 한탄이 나오고 그랬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로이의 말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한 것이 잘못되었다면은 그래서 욥이 난 말실수했어. 그래 잘못했어. 난 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을 바꾼다면은 달라질 게 뭐냐 그 말입니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래 이걸 보면은 엘리후도 자신이 볼 때에 욥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고치는 것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볼 때에 욥과 그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엘리후로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의로운 분노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엘리후도 욥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에서 욥을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지식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상점을 가지고 맞다 틀렸다 이거 똑같은 것처럼 내 지식에 끌어들이려는 그 수준이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지만요. 신앙은요. 잘못된 말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내가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를 마세요. 잘못된 말 안 하고 행동이 바르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부터 신앙은 인정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틀린 것, 잘못된 걸 고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틀린 자라는 걸 인정하게 하는 게 하나님 정의예요. 내가 틀렸습니다. 그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는 분명히 길을 잘못 들어 있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당연하게 말하는 것이 다른 길을 간다. 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를 생각지를 않은 겁니다.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말을 날마다 하는 그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죄 속에는 자기를 보는 사람. 그들을 위해 주님 오셨다는 뜻이에요. 날마다 죄 속에 있어서 나는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 그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요. 그 자기 죄 속에서 자기 무능을 보는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난 무능하니까
그 죄를 덮어주는 용서하신 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난 무능하니까. 결국 예수가 필요한 자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죄 짓지 않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건 죄를 이기는 힘이에요. 죄를 이기고 죄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이겨보겠다고. 죄를 이긴 대단한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게 그게 신앙이라면은 에덴 동산부터 하나님이 간섭하셨어야 돼요. 죄 못 짓게. 또 본문 8절 9절 또 보십시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도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을 욥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잘못된 걸 고쳐내는 게 엘리후가 생각하는 정의다. 신앙적으로 좀 맞는 말을 하자. 그게 엘리후의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엘리후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겪는 고난 밖에서 욥을 보는 것입니다. 고난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욥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욥은 지금 고난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고난에 담긴 취지입니다. 때문에 엘리후는 다른 친구들이 욥 고난 속에 들어가서 욥을 봤다면은 욥처럼 우리도 무능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걸 볼 수 있는 것인데 고난 밖에서 욥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에요. 때문에 자기 무능을 보지를 못하죠. 고난을 잘 견디면 상 준다. 미안한 그거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용도로 주어진 고난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심을 정의도 아니고요. 복 주려면 그냥 주시면 되지. 뭐 고난 줘가 참을래? 참아라 줄게. 이런 하나님은 저는 믿기 싫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사고방식이 그냥 주는 복은 없다는 겁니다.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받는 복이라면 다 받지 않느냐, 개나 소나.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복은 저거 나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받아야 돼. 그게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한 것만큼 받는 게 공평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정의야. 이래 생각을 하는데 한 것만큼 받는 게 복이라면 복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도 자꾸 밀쳐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없어? 반발을 하죠. 내가 복 받을 만하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그런 자들을 천국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한 정의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본질적으로 다르고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생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앞에 우리는 늘 헷갈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욥이었고 우리 생각과 안 맞으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헤매고 헷갈려 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무지한 자였고 실패자 있습니다. 그걸 알아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자기 실패를 보게 하신 하나님이란 걸 누가 알겠어요? 그 인간이 만드는 신을 다 보세요. 하나같이 인간이 만든 신은요, 착하게 살아, 덕을 쌓아 이겁니다. 그럼 그게 다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착하게 살고 덕을 쌓아 복으로 돌아오고 또 그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 맞는 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신의 출처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냈기 인간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셨어요. 예수님 안으로. 그것 자체가 복인 것이고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인간에게 없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자격자에게 주어진 은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신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아는 신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고. 좀 납득이 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좀 듣고 알아가게 되어지면은요, 실감하는 건, 내가 하나님 몰랐다, 그겁니다. 난 하나님 몰랐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면서 아는 척 했던 것이 내 교만이었구나, 내 무지함이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는데, 내가 알고 하나님 똑같네? 이러면 좀 수상하죠. 그건 우상에 대해서 들은 것이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독생자 예수를 보낸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예요. 늘 그걸 우리가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의 친구들은 욥하고 자기들을 나눴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나눴죠. 그건 나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했고요. 엘리후도 욥과 그 친구들 싸잡고 자기를 나눕니다. 너희는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이야. 넌 틀리고 난 맞죠. 그런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요, 다 하나로 합해버려요. 모두를 다.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에게 가가지고 제사 드리라는 것이고,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욥을 받겠다는 겁니다. 욥 받고 친구들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친구들을 욥 하나 묶어버리는 겁니다. 제사장에 묶어가지고 욥 받는 게 친구들과 통째로 받는 게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 받아, 한 덩어리로. 그게 예수 안의 구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것이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았고 주 안에 머물러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고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만약에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복을 찾게 만들고 세상을 보게 하는 그 믿음은 가짜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준 믿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냐면은 내 힘으로 안 되고 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그 경험하거든요. 난 실패자고 난 안 된다. 이걸 아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수많은 일은요, 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실감하고 드러나는 그 일로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그게 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마음대로 안 된다, 왜 안 되지? 그 하나님을 보시면 돼요. 야, 신앙생활 마음대로 잘 되네, 그거 이상한 것이죠. 참 안 된다, 난 못하겠다, 난 늘 실패하고 넘어지냐. 그걸 자꾸 깨닫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난 안 되겠습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매일 삶에서 신앙인다운 말하고 신앙인다운 행동을 해서 신앙인답게 살겠다, 그 생각은 다 접어놓으시고요, 내가 무지하고 무능한 자여서 하나님 말고는 바라볼 대상이 없어서, 바라볼 분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 그것이 복이다,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생각을 찾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 찾죠. 믿음이 있으니 찾는 것이죠. 그 복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겁니다. 그 복의 내막을 모르니까. 그런데 화가 나면은요, 화를 내세요. 쏟아내세요. 그냥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원망이 나오면요, 원망하세요. 그냥 막 입을 뒤집어 쓰고 욕을 하든가 그냥 막 하세요. 그냥 내가 원망하면 죄 짓는 것인데, 그런 거 던져 놓으시고요, 이미 속이 불만을 가득한데 뭐 원망의 말 안 한다고 뭐 죄 안 짓는 것이겠습니까? 실컷 원망을 하고 불만을 내보이되 십자가 앞에서 하세요. 세상 보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하라는 것은요,
원망을 하고 한탄을 하고 불만을 내보이면서 거기에서 나의 실패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십자가 앞에서는 원망이에요. 그리고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내 대신 피 흘리고 죽으셨다. 이걸 다시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원망하게 하셔서 주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이 은혜고 사랑이구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감사가 있는 게 신자고요. 그런 감사가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에요. 그런 정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 늘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끌려 가시면서 늘 내 실패를 맛보시면서 주를 바라보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로 한다고 해서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긍휼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늘 하나님 허락하신 삶에서 실패하는 나의 무능함을 보지 하시고 나의 무지를 보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깨닫는 귀한 복됨이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